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참 거북한 말이죠. 내가 그래도 선하게 정말 양심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죄인이라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우리 인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에서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살려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법에 대해서 율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 기독교의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 8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시간상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다수주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90%가 낙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못했다기보다도 이건 시험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대부분 죄인들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의인이 비정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주의라는 것은 다수가 진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론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라는 이런 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결론은 그게 바벨탑의 역사입니다. 다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껏 하는 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혼란과 멸망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절대 다수에 반대하는 진리입니다. 인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주님 한 분만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인본주의를 거부합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주의, 말씀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목회자들 같이 회의하면서 그 전도서 3장의 경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눴는데요. 거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재판이야말로 가장 공의로워야 될 곳 아닙니까? 정말 정의 그 자체에 악이 있다는 건 뭘 말할까요?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로남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심리 중에 내로남불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자기도 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주의, 말씀주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람의 본성에는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죄성이 생존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DNA적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도 그랬어요. 하와도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 핑계를 대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무슨 말입니까? 핑계를 하나님한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가 치사해요. 이게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도찐 개찐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만 치사한 게 아니라 여자도 치사해요. 그래서 여기 혹 부부 중에 나 치사해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런 분 계시면 웬만하면 그냥 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둘이 똑같이 치사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도 생각해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안 한 건가 못한 건가? 이게 우리 안에 죄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뭐 눈에 보이는 죄, 형법과 민법을 위반해야만 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관점은 죄의 근본을 보십니다.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똑같다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죄를 짓냐 짓지 않느냐의 문제는 내가 이 마음을 컨트롤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은 비록 내가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에는 이미 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까 내로남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는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막 정의롭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게 아니고 다 어떤 사람이든 가까이서 보면은 이오십보 소백보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의 죄책감을 외면하기 위해서 공동의 죄책감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준 상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거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의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사명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앞장서는 사람들, 총대를 메는 사람들의 그 심리 중에는 자기 죄책감을 무마하기 위한 보상 심리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막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눈에 들보를 봐라. 남의 티끌 보기 전에 네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거룩하려고 경건학교 훈련도 받고 막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빛 가운데 나가면 여기에 얼마나 먼지가 가득한지 보여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의 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들키지 말랍니다. 들키지 마라.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아니 더하면서도 남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뻔뻔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바로 죄성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서도 그 능력의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노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는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믿노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는 삶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몫의 고통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노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권위가 내게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을 향해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여전히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남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의 이 죄성,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함께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성경은 죄가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어떤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이거는 죄의 성품입니다. 마귀의 성품인 거고, 이 죄는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죠. 마치 막 바퀴벌레, 막 쥐처럼. 이 마귀의 전공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넘어뜨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뜨리는 게 마귀의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시험했던, 유혹했던 이 마귀가 어떻게 세상에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단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갑자기 인간을 유혹했을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의 킹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 타락한 천사장을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쏠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저 신약의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나오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은 다 같은 한 존재입니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가장 높은 구름, 하나님의 묵별 천사 위에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과 같아져 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사단의 뜻이 반역하다는 뜻이에요. 반역. 그래서 이 사건을 저 신약의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의 반역이 무엇입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어요. 사단의 반역이 무슨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위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만 타락한, 그래서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을 어디에 가두셨다고요?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어요. 이 흑암이 어디를 말할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끝이 빛으로 50억 광년을 가면 우주의 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끝은 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면. 그리고 그 수면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 이것을 유다서가 뭐라고 말했어요? 영원한 결박이다. 흑암에 가둬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단을 가둔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가 될까요?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간 하시고 마지막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근데 딱 하루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날이 바로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뭘 만들었을까요? 궁창, 하늘입니다. 하늘이 영어로는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의 의미를 갖지만 여기에서는 흑암, 어둠, 스페이스,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기 뭐가 나오죠? 하늘, 이 하늘이 바로 스페이스, 흑암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사건이 천사장의 타락으로 흑암의 영원한 결박에 가두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창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흑암의 영원한 결박으로 갇혀져 있는데 어떻게 인간에게 나타나서 유혹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말씀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자,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선악과 사건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내용이 이 선악과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마귀의 죄가 뭐였어요? 네,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자기가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심판받 그 땅으로 찍힌 것처럼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같은 제목으로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를 우상화시킨 거예요. 이게 사단의 죄요. 이게 인간의 원죄인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 이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그래서 죄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의 맥켄리라는 산이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의 높이가 6,194m인데요. 에베레스트는 8,848m인데 2,653m가 낮죠. 에베레스트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등산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죽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에베레스트도 정복했는데 이까지쯤이 하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성공의 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의 복수다. 자, 그렇다고 성공한 사람만 교만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죄의 시작이 교만입니다. 성공과 관계없이 인간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 말씀이 전도서 4장인데요. 그 4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이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잘난 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드러내놓는 교만 있는가 하면은 겸손으로 가장된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테스 형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네 꼬라지를 알라.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왜 공부를 잘해야 되죠? 분수를 알기 위해서 수학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어 공부를 잘해야만 주제를 파악해요. 그리고 우리 지리 공부를 잘해야 내 자리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이걸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비즈니스와 미쓰비시 연구소가 일본 기업의 흥망사를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기업이 도산하는 첫 번째 이유가 경영자의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절대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죠. 이런 교만은 약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완전히 가라앉은 배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쯤 가라앉은 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배도 죽여요. 항아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반쯤 든 항아리. 완전히 잠긴 독보다 이거 움직이기가 운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잠기는 게 나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어설프게 아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반쪽 진리는 진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어설픈 거야. 반쪽 진리. 이게 차라리 불신앙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 교만이라는 죄를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죄성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내가 겸손하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히 알아야 돼. 인간의 한계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까 말씀을 인용했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1500년의 시간을 가지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지도 않은 사건을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메시아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이시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심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이게 바로 영적인 세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아서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단순히 어머니를 통해서 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받게 돼서 우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으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기에 사단에게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사단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함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창세기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로서 때가 참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죄를 심판하시고 사단과 마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 영어에 보면 랜섬입니다. 랜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몸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 대신 인질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빚을 다 갚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여기서 죄진 자는 오페일레테스입니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기 죄는 오페일레마, 빚, 우리가 빚졌다는 것입니다. 또 사하여 달라는 그 단어의 아피에미는 빚을 면제해 줬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모든 죄의 짐을 주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의 원뜻은 갚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기에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고해를 말씀드렸어요. 고해제도. 부채로 인해 재산 다 뺏기고 남의 종이 된 사람에게 친족 중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빚을 다 갚아준 기업을 물으는 제도가 고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 고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의 영원한 빚을 갚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복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대강절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